비빔밥 맛있게 먹었죠? 비빔밥의 진미는 뭐가 그 비빔밥의 진미예요? 예, 어우러지는 맛. 어우러지는 맛. 우리 오전에 콘크리트에 대해서 제가 강론을 했어요. 콘크리트가 어떻게 되느냐. 진짜 콘크리트 생명은 물 없이는 콘크리트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비빔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빔밥도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 가지고 그 연합되는 맛이 나와요. 그러니까 버섯이면 버섯, 밥이면 밥, 뭐 취나물이면 취나물, 콩나물이면 콩나물. 그 한 가지 맛만으로는 그 한 가지 재료의 맛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재료를 같이 비볐을 때 거기서 어우러진 맛이 나오잖아요. 그게 비빔밥의 생명이에요. 얼마나 맛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비빔밥 같은 믿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다 겪으면서 그 각자 속에 있는 그 말씀 세계 안에서 그 각자 가지고 있는 말씀과 그 깨달음 안에서 우리 각자의 믿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이 형성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각자의 믿음의 세계 아래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맛을 내. 그렇죠? 각자의 맛을 냅니다. 각자의 맛을 낼 때 그 맛을 우리가 내놓는 맛을 우리가 내놓는 믿음의 맛을 우리가 내놓는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느냐 안 해 주시느냐. 이게 관건이죠.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의 뜻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늘여놨어. 처음에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시작한다.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로 완성이 된다. 이 전체가 뭐다? 이 전체가 예수님의 행적이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상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완성하는 그 순간까지 이 전체가 아버지 뜻이에요. 이 전체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적 자체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행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그 예수님의 행적을 행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욥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완벽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행한 사람이 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존재, 완벽한 신앙의 소유자, 하나님께 완벽하게 인정받은 그 신앙, 그 믿음의 세계, 그것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욥이라니까요. 여러분, 욥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욥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니까요. 못 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되고 완벽하게 복종되어지는 완벽한 신앙을 소유한 이 욥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야 되잖아요. 이런 욥을 구원 안 하면 누구를 구원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욥을 어떻게 해요? 야, 욥아,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너 제발 좀 깨달아 보라라 하면서 이 욥에게 자기의 실존이, 자기의 믿음의 실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려고 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가르쳐 주었으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가 인정을 해놓고 이 고난을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잖아요. 응? 전능자시라면 이걸 좀 심판해 주세요. 전능자시라면 이걸 좀 가려주세요. 응? 내가 잘못된 걸 좀 알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욥은 사실은. 그런데 그게 어떤 상태라고요? 인간의 상태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완수한 상태, 인간의 입장에서 완벽한 예수의 행적을 이룬 상태, 이게 욥이라고요. 그런데도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태이기 때문에, 네페시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 욥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네페시의 상태니까, 인간의 상태이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하나 욥에게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하니까 그때서 무릎을 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호화를 돌본 것도, 내가 가부들을 돌본 것도, 내가 내 종들에게 잘해준 것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완벽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나는 이 상태에서도 나를 부인할 존재고,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고, 나는 티끌로 털을 삼고 살 존재고, 이런 존재구나. 나는 쟤 같은 존재구나, 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아버리니까 어떤 모습이 된 거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신앙의 세계를 눈으로 봐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이라는 되니까. 이게 성령과 실제 연합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내가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을 했고, 내가 성도들에게 어린 성도들에게도 내가, 꼬마들에게도 내가 함부로 말 안 하고, 목사로서 함부로 말 안 하고,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들을 선대하고, 오고 가며 들어오는 사람들, 그 이웃들에게 다 선대를 하고, 수많은 세상 목사들은 막 집이 몇 대씩 되고 뭐 고급 승용차도 탄다고 하지만, 그래도 차도 나는 좋은 거 타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그냥 굴러만 가면 좋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파트도 없어, 나는 내가 교회 전벌금도 나는 안 받겠어,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거는 누구다? 야, 신령님이 나타났네. 누가 이런 말, 신령님이 나타났다고요? 안 믿는 사람은 신령님이 나타났다고 그래.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진짜 성령의 사람이구나.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저럴 수 없구나. 이렇게 완벽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누구와 같은 모습입니까? 욥과 같은 모습이라니까. 욥과 같은 모습.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지 않으면, 여러분, 허상의 믿음이라고. 실상의 믿음이 아니라 허상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이 선악나무가 무엇인지 생명나무가 뭔지 온 교회가 몰라.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 온 교회가 몰라. 다른 사람은 제가 지금 이 시간 말하는 이 말을 듣고 저 인간은 뭐 저런 소리 하고 있어.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어떤 창조인지 모르는 목사들이 어디에 있어. 이런 사람이 수두를 겁니다. 그런데 나오세요. 제가 얼마든지 1장의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 모르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 몰라.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이 성경에서 무슨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지 몰라.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몰라. 창세기 5장 아담 족보와 창세기 6장 홍수 시판이 어떤 얘기인지 몰라. 계시록의 짐승과 용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몰라. 바벨론 큰 음녀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몰라. 여러분, 저는 말로만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저는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어떤 얘기인지를 저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저는 가인이 어떤 존재인지 이미 말씀드렸고요. 저는요, 아브라함의 신앙 얘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계시록 짐승 얘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저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세상에 성령님께서 보게 하셔서 저에게 내놓으신 그 말씀을 저는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해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안에 있지 않구나. 우리는 예수의 행적을 완벽하게 우리는 배우고 있었지만 진정한 이 예수의 행적 속에 못 들어가고 있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완벽한 모습의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어나 있지만 이 욥의 경륜을 우리는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다윗 이야기가 됐든 솔로몬 얘기가 됐든 아브라함 얘기가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이런 성경 이야기가 무엇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을 향해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막 인간의 감성을 자극해서 막 감동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 없으면 욥과 같이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있냐고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 욥에게 하나님은 생명 없다고, 당신의 생명 없다고, 루아의 하야가 안 됐다고, 너는 네페시 하야밖에 아직 안 됐다고, 그러니까 너는 루아의 하야가 돼야 된다고, 이 욥에게, 이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욥에게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잖아요. 그냥 뭐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 서영화가 이렇게 뭐가 잘났다고 입에 막 거품을 물고 저렇게 그냥 뭐 소리를 지르냐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 이가 서영화가 열반을 토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셨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볼 때. 여러분 유대인들 자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 서기관을 그냥 쉽게 해서 율법사라고 또 얘기를 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 그러면 이들을 해치라 무덤이다 뭐 그냥 이렇게 폄하를 해버리니까 함부로 얘기하는데요. 큰일 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자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판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기관이 뭘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응? 그럼 우리는 서기관의 행실을 보고, 바리새인의 행실을 보고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판단을 해.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요? 사단에게 속는 거요. 성경은요, 이 성경에서 각 단어마다, 성경을 기록한 단어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 하나님의 뜻을 새겨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바리새인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의 뜻 속에 하나님께서 그 서기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자.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말씀 기록하는 겁니까? 내 안에 새길 때 말씀을 기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새길 때. 또 바리새인은요, 판결을 어디서 하는 거요? 자, 요즘에 이제 막 법정에서 판결도 내고 그래요. 그런데 응? 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도 내고, 중앙지법에서도 이 판결도 내리고 별거 다 해. 근데 거기서 판결 내리는 게 판결이에요? 성경은요, 어디서 판결하는 게 판결입니까? 내 안에서 판결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판결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심판이 일어날 때, 내 안에 구원의 세계가 있고, 내 안에 사망의 세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사망의 생명을 정리하고 구원의 세계로 가야 되잖아요. 뭘 통해서? 내 안에서 판결과 내 안에서 심판을 통해서. 근데 이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한다니까요. 그럼 이 바리새인이 누가 돼요? 내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가지고, 응?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돼가지고 누구의 뜻대로 판결하고 누구의 뜻대로 기록을 할 때 내가 천국 가게 됩니까? 네, 아버지의 뜻대로 판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기록하면 내가 천국에 가.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돼가지고.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형제를 쫓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행적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행적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걸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예수님의 행적입니까? 예? 예수님이 일하심, 딱 나타나잖아요. 예?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물이 포도주가 되기요. 아우, 신나. 생각해보세요. 아니, 잔치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야, 자네들 와가지고, 요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그 비낭하리 됐잖아. 그냥, 물 갖다 한번 부숴봐. 하니까, 이제 양반들이, 또 그냥 그대로 순정해줘. 아무 소리 안 하고 물 갖다 붓네? 그래? 다 부었어? 그냥 주전자에 떠다가 줘. 그니까, 또 아무 소리 않고 주전자에 떠다가 주네? 주전자에 떠다 주니까 그걸 따르는데, 포도주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었는데, 물 갖다 담아가지고 물 갖다 줬는데 포도주가 돼버렸어.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니까요?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 응? 막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행하시니까. 이 예수님의 행하심 속에는요, 또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말씀이, 율법이, 이 율법 속에서 예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는 줄 아느냐? 아니라 나는 율법을 도려 세우러 왔다.
나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했죠. 예수님의 일하심 속에서,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율법이 완성시킨다니까. 응? 이게 예수님의 일하심 자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그 포도주가 물이었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됐든, 오병이어의 기적이 됐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얘기가 됐든, 헬룻병자가 하루아침에 바로 그냥 말하자마자 나서버리는 일이 됐든, 이 일이 어떤 일이 되는 거요? 말씀이 전제되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이 전제되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행적은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무엇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돼요. 십자가 사건으로. 이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은 완성되시고, 완성해버리니까 이 인간 예수가 어떤 예수가 돼버려요? 이것보다 부활의 예수가 돼. 사람은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 어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요? 예? 근데 예수는 죽어가지고 나흘이 지났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나흘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어귀에 있는데 이미 냄새가 나. 근데 이 나사로한테 가자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 야, 저 굴에 이제 그 지방에는 이제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이제 시체를 넣어놓고 굴 입구를 큰 돌 굴러서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무덤이. 근데 굴 입구에 있는 돌을 옮겨놔라니까 이제 돌을 굴려가지고 옮겨놨어. 옮겨놓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와버리네. 아니 그 열대지방에서는 4일이면 완벽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장사 지냈다고, 4일이 지났다고, 썩은 냄새가 났다고. 그런데 나사로가 일어나서 아무런 하니까 나와버려. 야, 붕대를 칙칙 감아놨으니까 이제 흰것 세마포로 둘러놨어요. 그러니까 헝겊 다 좀 치워줘야지. 그래야 걸어다니지. 좀 치워. 그러니까 이제 붕대를 다 이제 세마포를 다 벗겨내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 나사로잖아요. 이게 완성된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완성된 신앙의 모습.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영혼의 세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고,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세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성경 들고 교회 따라갔더니 뭐 천국 지옥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영혼의 세계가. 그래서 예수의 행적 안에 있으면, 예수의 행적 속에서 완성이 되면, 믿음의 신앙이 완성이 되면 이게 부활생명이라고요. 부활생명. 그래서 우리가 설령 나사로같이 죽은다 할지라도 살아날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죽을 수가 없다는데 다 죽잖아요. 제자들까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성경 거짓말이야. 성경 거짓말이라고 안 하면서도 성경은 거짓말이야. 이 속에서는. 여러분 솔직히 그런지 안 그런지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우리가 살아서 믿어서
영혼이 안 죽는다는 것을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은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정치권이 어떻고 이런 것, 아유 진짜 똥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사한 그 시를 우리가 찬양으로 불러서 했죠. 내가 충성한다고,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냄새만 풍기고 다녔어요? 똥 냄새만 풍기고 다녔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그분을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분께 안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의 모습을 그분께 뭐만 되게 했어요? 그분의 손을 더럽히기만 했더라니까. 내가. 뭐를 알게 되니까? 나란 존재가, 죽지 않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믿음의 실제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실제 알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충성 봉사한다고 애쓴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이 그냥 나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계에 가는 거요? 영원한 세계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네페시 하이라는 생명으로는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없다. 루아흐 하야의 세계를 가야 된다. 루아흐 하야 세계를 가는 것이 예수의 세계를, 예수의 행적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예수의 행적을 완성하는 것이 욥의 신앙으로, 완벽한 욥의 신앙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것이 루아흐 하야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인 첫사람인 내가 마지막 아담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행적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자, 이 예수의 행적 자체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행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말이 갖는 의미 자체가 일하심이잖아요. 일하심. 예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의 일하심,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전에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면, 이 땅에 탄생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행적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간과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뭐다?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예요.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대골 같은 성전을 지어놔도 뭐가 됩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바로 무너지죠. 하나님은 기초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근데 우리들은 지어버려. 모르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일본에 지진이 많이 나요. 일본에 지진이 많이 나. 그런데 보면은
어떤 건물은 지진이 나도 막 5도 6도가 나도 안 무너져. 근데 어떤 데는 뭐 5도 6도만 되면 막 와르르 무너져. 뭐가 잘못돼서? 기초석이 잘못돼서. 기초석이 튼튼하게 가지고 내진 설계를 쫙 하면 막 6.0, 7.0 막 강진이 일어나도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 대비를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기초석이 돼.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기초석이 돼. 하나님의 진리 자체가 기초석이 돼. 네? 그 기초석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힘쓰게 있어서 성전을 지어도 허물어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초석만 잘 되어지면 가만 놔둬도 그 기초석에서 성전이 완성되어 버려요. 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씨를, 완벽한 하나님의 씨를 딱 뿌려놓으면 그 씨 속에서 뭐가 나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세계가 나타나. 그러죠? 무엇을 심느냐예요. 무엇을 심느냐. 힘쓰고 있어서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달아진 그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심어. 네? 자, 욥도 보세요. 욥이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깨달아진 것을 자기 안에 심은 거예요. 완벽하게 심은 거예요. 자기가 본 믿음, 자기가 깨달은 신앙의 세계, 그거를 심으니까, 완벽하게 심으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심은 거예요? 자기가. 무엇으로? 네페시 하이로. 문제가 이거라니까요. 네페시로 심었기 때문에 네페시 세계에서는 완벽해도 그게 허상이라고요. 근데 네페시가 아니라 루아흐, 하나님의 영으로 심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나타난다니까요. 솔직히 저만큼 목사가 됐다 해도 성경 모르고 뭐 그냥 떠듬떠듬 하는 목사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 안에 성령님께서 임마누엘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디 다닐 때도 막 은혜 받는다고 이렇게 같이 다닐 때도 그 몇 사람 좀 이렇게 그룹이 있었어요. 막 강주까지도 다니고 막 그랬었어. 대전도 다니고.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같이 그분들하고 하긴 했지만 이제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마신다고 할 때는 저는 얼굴만 이렇게 쭈그려 쳐다봤어. 나를 그렇게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죄송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분에게도 저의 메시지를 저는 당당하게 드릴 수 있어요. 왜? 제 안에 오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찌질이 궁상맞게 내 자신을 자랑할 것 하나 없기 때문에, 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세계를 내가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부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만큼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제 자신을 버리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님께서 오셔버렸네. 네? 그 안에서 여러분, 제 안에서 그냥 나타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다면 어떤 나무고, 짐승이 어떤 얘기고, 바벨탑 큰 엄녀가 뭔 얘기고, 이걸 내가 말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었어. 근데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 그래서 여러분 누아의 하이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네페시 하이도 정말 중요하지만 누아의 하이야로 바꿔져 버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씨가 심겨져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잖아요. 내 안에 기초석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져 버리니까 자동적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요, 성경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서 내려와요? 성도님들, 우리가 저기 바닷가에 가면 큰 조개가 있는데 거기가 막 어마어마한 진주가 있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성분 만들자. 응? 예루살렘 성분 만들자. 우리가 성전 다시 지어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어요? 성전이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 예?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성전 짓는단 말이요. 하나님이. 예? 내 안에 성령님만 모셔버리면, 예? 내 안에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가 들어와버리면 하나님의 성전 지어버린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예? 이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완벽한 모습의 신앙생활, 목회생활 이런 거 정말 우리가 정말 제가요 선교사님 몇 분을 알거든요. 필리핀도 가고 자기 옛날 독일에 가 있는 선교사님도 알고 정말 귀한 분들 알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볼 때 그 간증할 때 그래도 어떤 분들은 좀 수월하게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선교의 사역, 그 선교지에서 예수의 행적을 쫓은 그 선교사님들의 구구절절한 그 모습,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모습, 얼마나 여러분 가슴 미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요, 그분의 입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하는 생명의 그 경륜을 말하지 못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그 선교사역이 됐든 목회사역이 됐든 그걸 저는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입장에서는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결론이라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들어간다 하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떠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일한다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요, 이 대한민국에서 딱 세워놓은 율법, 대한민국의 법전 아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삶을 살잖아요. 그 법을 위반했느냐, 위반하지 않느냐. 그 법 아래서 제대로 된 삶을 사느냐. 그 법을 위반해서 사느냐. 법을 위반한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면,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목회사역이 됐든 선교사역이 됐든 신자들의 그 정말 그 구구절절한 헌신의 이야기가 됐든 어떤 이야기가 됐든 간에 아버지의 법을,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면은 아버지께 부인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주인이 문 닫아버리고 나를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응? 뭐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니고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인데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육신으로 잠깐 왔다 가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준비하는 정말 값진 시간이 이 땅의 현실의 세계예요. 응? 영원히 인생을 사는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준비하는 정말 값진 이 땅에서의 현실의 시간, 이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는 동안의 세계라고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잘못 알고 있다가 저 세상에 가면, 그 영원한 세상에 가면 어떻게 하냐고. 나는 너를 모른다. 이 행악한 자의 나를 떠나거라. 이 말밖에 더 듣냐고요. 얼마나 속 터지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온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온 교회가. 응?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게 하셨고 저의 심장 속에서 저의 심장을 찢게 하셨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게 하셨고 여러분들도 이걸 보게 하셨고 이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이것을 뭘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러면 이 말씀이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구구절절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야,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무슨 찬양이 있습니까? 네, 부르짖으라 찬양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 부르짖으라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어떻게 부르짖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도 부르짖고 하면서도 부르짖고 소나무를 뽑으면서도 부르짖고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러고 하여튼 그 소나무 뽑으러 많이 다녔어요. 옛날에 많이 다녔어. 그러나 그렇게 부르짖는 것도 부르짖는 거지만 사무엘의 어머니, 사무엘 선지의 어머님, 그 한나의 부르짖 보세요. 자식을 못 낳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생명의 자식을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면 생명을 내놔야 됐는데 이 한나에게는 아들이 안 나오네. 생명을 못 내놨네. 그러니까 이 한나는요, 이 생명을 낳고 싶어서 생명을 못 낳아서 안타까워서 정말 자기의 모든 내간장을 끓여가면서 지금 말 한마디 할 수 없으니까 얼굴이 시뻘게 갖고 성전 앞에서 꿇어 엎드려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라도 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솔나무 뽑는 것도 소나무 뽑는 것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을 봐도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모르겠고 뭘 해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머리가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어쩌할 수 없어. 다만 하나 생각되는 것이 주여밖에 못해. 아버지를 향해서밖에 의식이 없어.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 심장을 찢으며 내 애간장을 태우며
내 심령에 뭐를 들어요? 내 심령의 고통스러움.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심령이 애통하는 자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여러분 골방에서, 여러분 내면의 골방에서 그걸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응답해요. 저는 제 경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찌질이 궁상맞게 참된 말씀이 어디 있는가? 단 한 절 하더라도 아버지 뜻대로 나는 말씀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목사님이 가르쳐줘도 성경 공부를 해도 영성 집회를 다녀봐도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해봐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주여 어디 가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나이까? 성경 말씀 저는요 많이도 아니에요. 단 한 구절이라도 아버지의 뜻대로만 알게 된다면 단 한 구절이라도 그런 의미를 갖고 생명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어느 날 그 성령님이 들어오셨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나이 어리다 나이가 많다 이거 따져서도 안 됩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뜻보다 더 값지고 더 우선순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응? 저는요 이 설교로 딱 끝을 내버려도 저는 상관없어. 왜? 저는 이미 할 말 다 했으니까. 응? 이 아버지의 생명 얻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예수님의 행적을 완성시키는 것보다 더 완벽한 세계가 어디가 있냐고. 더 급한 것이 어디 있냐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가 있냐고. 그런데 그 완벽한 예수의 가치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씨를 얻는 데서부터 신다고. 응? 기초가 시작되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예수의 행적은 예수가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자에게 잉태를 해요? 어떤 자에게? 아무한테나 잉태를 해요? 아무한테나 성령님이 와요? 마리아에게만 온다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지만 마리아란 처녀한테만 와. 네? 마리아에게만. 마리아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성령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리아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봐. 공부를 해야 돼. 네? 마리아는 일단 처녀죠. 처녀란 뜻입니다. 처녀란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보시오. 순결한 자, 정직한 자, 그 자에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다니까요. 마리아는 그리고 정원한 자죠. 무엇을 하고 싶은 거요? 무엇을? 남편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남편은 누구만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만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만 남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가 다 돼야 돼요. 주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남편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정혼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뭡니까? 그 정혼을 깨버리잖아요. 네? 이걸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마리아는 배신자라니까. 아니 남편
약속해 놓은 남편이 있는데, 이거 정말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거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 자기하고 약속한 남편감이 버젓이 있는데, 처녀가 얘기를 배워버렸네. 하나님의 생명 받는 것만이, 예? 하나님의 생명 받는 것만이 나의 모든 의지의 세계에 있어버려. 하나님의 생명 받는 것만.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내가 어떤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어떤 취미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세계를 가지만 그 속에서 가장 나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의 생명 받는 것,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 여기에 내 의식을 집중하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정혼한 남편감을 배신한다는 것은요, 완벽한 자기의 모습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직장도 버릴 수가 있고, 나의 무엇도 버릴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도. 나의 부모도 버릴 수가 있고, 뭐야? 나의 자식도 버릴 수가 있고, 아이, 참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좀 거시건 마음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화평하러 왔다 있어, 불을 던지러 왔다 있어. 예? 나는 너희들 가정에 불을 던지러 왔다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 가정에 불을 던지면, 아버지와 자식 간에 다투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다투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배신하고, 시어머니가 그 이쁜, 며느리를 배신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배신하잖아요. 자기 엄마 마리아하고 자기 동생들, 유다하고 막 다 왔는데, 야, 누가 내 엄마고 내 동생이냐? 아니다. 자, 여기 있잖아, 여기. 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지금 여기 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 여기 있잖아. 이 내 가르침을 받고 내 가르침대로 행하는 이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라니까. 예수님이 자기 엄마 마리아 배신하잖아요. 들을 끼가 있는 분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인륜 도덕적으로 아버지를 배신하고 엄마를 배신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 얻는데 얼마나 내가 관심을 갖는지,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얘기는 우리 머릿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의 세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인간적인 아름다운 내 가족, 내 인간적인 관계, 이런 세계를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버려도 상관없다고, 하나님의 생명만 나는 얻으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성령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잖아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졌잖아요. 스스로 물과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스스로 부활해서 부활 생명인 걸 확인해 주었잖아요. 스스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나의 세계, 내가 가진 세계 부인 안 하면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안 오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공짜로 얻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세계는, 정리합시다. 아버지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자.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유한한 생명인 땅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땅의 생명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네페시 하이 중에서 네페시라는 영적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네페시를 버리고 누아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페시 하이 생명이 누아 하야 생명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만 마지막 아담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면 내가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우리 인간은 다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이고 첫 아담입니다. 첫사람 첫 아담인 우리가 누아의 하야가 돼가지고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없고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첫사람인 첫 아담의 생명을 내가 포기하고 버리고 부인해내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인 누아의 하야가 돼야 돼. 성령을 영접해야 돼. 이 성령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에서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동참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